은혜, 오직 은혜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은혜로우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게 되면 하나님을 좀 가볍게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좀 무시하는, 함부로 대하는 그러한 경향으로도 우리의 신앙이 잘못돼 갈 수 있습니다. 항상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어떤 공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존엄하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식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살면서도 그런 거 많죠. 진짜 잘해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함부로 말을 하기도 하고, 친하다고 하는 것이 좀 도가도 지나쳐서 그냥 함부로 얘기를 한다든가, 어떤 경우에는 너무 이제 가깝다 보니까 이제 막 무시하거나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을 때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잘못 생각하면 그런 방식으로 치우쳐서 하나님을 이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는 분이에요. 모든 만물을 초월해서 계시는 아주 높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시죠? 예.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냥 우리 이 우주 만물을 초월해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어떻게 하세요? 또? 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아주 높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돼요. 그렇지만 초월해 계셔서 우리하고 전혀 관계도 없고 우리한테 관심도 없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크신 하나님이 나같이 지극히 작은 자와 어떻게 하세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잘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간혹가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멀리 계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그분은 좋으신 분이야 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서 보시면은요, 이 본문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가지고 이제 우상을 섬기면서 죄를 범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백성들을 다 멸하고 내가 다른 민족을 일으켜서 내가 내 일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중보자적 위치에서 그냥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만약에 이 백성들 하나님이 포기하시면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끝까지 이 백성들 붙들어 주십시오 하고 막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막 그래요. 자기가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제발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33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너희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을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겠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너희하고 함께 가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난 너희들하고 함께 가지 않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어떤 것 같아요? 좀 덜 풀리셨어요. 예.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랑 같이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 그러지 말고 너희끼리 가. 너희끼리 가면 돼. 내가 너희한테 가게 되면 너희는 그냥 확 죽여버릴 거야. 너희하고 함께 가지 않는 게 지금은 좋아. 우리 그런 그 감정 아시죠? 예? 그런 감정.
지금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둬. 너희가 먼저 올라가.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거야. 나는 너희하고 같이 지금 가지 않는 게 너희한테도 좋고 나한테도 좋아. 뭐 이런 식의 그런 감정이 여기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계속 구합니다. 같이 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친히 가리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친히 가리라. 14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여기 보면 친히 간다라고 하는 이 단어, 친히 간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 말로 파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파나이. 근데 이거는 얼굴이라고 하는, 나의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라고 하는,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그러한 단어가 되는데 결국 이게 뭐냐면 나의 얼굴이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얼굴이 갈 것이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백성들에게 내 얼굴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친히 가리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이 임재하심, 이것을 나타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임재하시겠다.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라고 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지식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존재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다는 거예요. 가장 은밀하여 우리가 볼 수 없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예. 저 에어컨 좀 틀어주실래요? 이게 상당히 좀 더운데요. 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 가운데 세상이 있다면 그 세상에도, 무인도에도 하나님은 계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어디나 계시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다 이거예요. 하나님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인데 그렇게 모든 만물 위에 계셔서 어미로우신 그분인데, 이 모든 만물보다 크신 그분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도 망각한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어디로 피하느냐? 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늘에 갔더니 거기에도 하나님 계시고, 내가 음부 그곳에 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속마음과 감정과 말과 행위를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아신다. 욥기 34장 21절 보면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고 모든 사람의 걸음을 감찰하셔서 행악자가, 범죄한 자가, 죄 지은 자가 숨을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3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에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우리가 그러죠.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선에서만 우리는 알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나눈 인간이 기준을 삼고 분류해버린 그러한 모든 범위를 넘어서 하나님은 이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살아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 미국에 있는 누구에게도 함께 하시고, 그죠? 대구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부한 자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질병이 있어서 건강이 좋지 못한 자에게도 함께 하시고, 건강한 자에게도 함께 하시고, 인간이 나눈 어떤 범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살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삶 속에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이 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대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합당하지 아니한 그릇된 모습들을 행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시편 94편 5절 9절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그래요. 나쁜 짓입니까? 선한 일입니까? 예, 나쁜 짓이에요. 나쁜 짓. 예? 악한 거죠. 예.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7절.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뭐라고 그런다고요? 여호와가 보지도 못하고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도 못한다. 예. 예. 조시나 제가 한번 본 거예요. 예.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의식이 없어요. 하나님 인식하지 못해. 하나님의 임재를 부인하고 살아요. 하나님 보지 못해. 하나님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모르시는 거야. 우리만 아는 거야. 팔 절에 보니까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듣지 않겠냐 이거예요.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그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말이 부담으로 들려집니까? 기쁨으로 들려집니까? 예? 이 말이 부담이에요? 기쁨이에요? 예. 부담 있는 자는 회개하고 예? 기쁨으로 들려지는 분들은 더 힘을 내시고 예? 모두에게 다 위로가 있는 거예요. 모두에게 다 유익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피시고 계신다는 것이 어떤 유익을 줄까요, 우리에게? 크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말하면 거룩함을 추구하며 더욱더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을 향해 더 힘을 낸다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다. 나의 소리를 듣고 계시다.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첫째,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질 수 있어요. 겸손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요. 사람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잖아요. 보여지는 것 갖고 자랑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막 지켜 세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다. 내 중심을 다 훤히 보고 계시다라고 하면 그거 과연 자랑할 만 나겠습니까? 예? 자랑할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한 죄인인데. 두 번째는 뭐냐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이 부족함을 경험하고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의가 없다는 것, 자랑거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누구를 찾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자랑거리가 없고 나한테 잘난 게 없고 오히려 나는 부족하고 나는 허물투성이고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인이며 비참함을 가진 존재다라고 하면 누구를 찾는다고요? 예,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유익이죠. 유익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 위선적인 신앙을 버릴 수 있어요. 위선적인 신앙을 버려요. 여러분, 위선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외모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여러분, 이 위선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예? 위선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대에서 배우들이 연극하는 거. 그죠? 연극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아닌데 내가 어떤 배역을 맡아서 그것을 연극하는 거예요. 이중적이죠. 철저히 겉에 보여지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느 날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아빠는 목사 연기를 참 잘하시네요. 이러면 제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플까. 예? 댁에 가셨는데요. 아빠는 장로 연기 참 잘해요. 예? 권사 연기 참 잘하네요. 집사님 연기 진짜 잘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그죠? 저 좀 두려워요, 사실. 예. 솔직히 얘기인데요. 그 비슷한 얘기를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가리고 다른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사람처럼 폼을 잡아가면서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 손 떨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경험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거짓될 수 있습니까? 거짓될 수 없는 거죠. 네 번째는 뭐냐면 죄와 관련해서 죄를 억제하는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죄를 억제할 수 있는 능력. 누군가가 내 옆에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그죠? 죄를 짓고 싶어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감동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에 대해서 억제할 수 있는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누구를 꼬시려고 했습니까? 야곱이요? 잘 대답을 하세요. 누구요? 네, 요셉을. 너무들 잘하셔가지고 요셉을 꼬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요셉이, 야, 이거 웬 떡이야? 이거 나한테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찬스가 오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를 받아들였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그 여인을 뿌리치면서 그 뿌리친 근거를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래요. 내가 어떻게 보디발, 나의 주인에게 죄를 질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나한테 해준 게 얼만데, 나를 신뢰하고 맡겨준 게 얼마나 큰데 내가 어떻게 그를 배반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논리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뭘 이야기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그분에 대하여서 깊은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간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그분 때문에 죄 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마음속에서 죄 짓고 싶은 강력한 욕구가 막 일어나요. 요번만 딱 눈 감고 한번 마음 끌리는 대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인간적 욕구가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탐욕, 시기, 질투, 분노, 쾌락을 사랑하는 일들 다 막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떠한 곳에 있어서도 하나님 그분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고, 다른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거 손해 볼까 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때문에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때문에.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까 크게 말씀드렸던 두 번째 내용인데, 거룩함을 향해 더욱더 힘껏 달려간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향해 힘껏 달려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내 삶의 소망으로 삼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소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 하나님 당신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것을 볼 때 위로가 되는 것은 삶의 고난과 아픔을 견뎌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막 고생하는데 우리 주님이 옆에서 그걸 다 아셔요. 내가 겪는 그 감정.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신으로만 오셨습니까? 예수님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 감정적 상태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삶의 내용을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 마음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억울함 그리고 마음 아파하는 것 그것까지 다 헤아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이찬이가 지금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진짜 혹독한 훈련을 막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혹독한 훈련을 나 혼자 받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옆에 같이 그 훈련을 받는 친구가 있다는 게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위로가 돼요. 그래서 동기가 좋은 거예요. 네. 그런데 엄마가, 우리 노종원 집사님이 그 옆에서 이 철조망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 그 바깥에서 쳐다보면서 야, 있잖아, 힘내라 그러면서 응원을 하는 게 들려. 그러면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예? 뭐라고요? 신경 쓰여가지고 더 스트레스야? 예. 예. 엄마 좋다고, 엄마 뭐 그렇다 쳐요, 그럼. 진짜 사랑하는 애인이 와가지고, 애인이 와가지고, 막 그걸 응원한다고 쳐봐요. 그럼 얼마나 힘이 나겠냔 말이에요. 예. 뭔가 애인 앞에서 잘하는 거라도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죠? 잘 못하지만 얼마나 또 막 애를 쓰면서 하겠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임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곳에 임재하시는가? 어느 곳에 임재하시는가? 첫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임재하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존중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교회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교회들마다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막 다퉈서 막 갈라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막 문 닫기도 하고 막 그런 모습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를 끝까지 보존하세요.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세워져 주의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보시면 어떻게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참 미스테리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불교는요, 제가 뭐 잘 모르고 하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불교는 수용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다 해요. 다 받아들여요. 예. 여러분, 불교, 이슬람, 힌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를 놓고 보면 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기독교 신앙을 고백했던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박해와 핍박을 당했어요. 엄청난 박해가 교회를 몰아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여전히 생존해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더욱더 확장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서 거리가 멀고 하나님께서 촛대로 옮기셔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옮기시고 또 어떻게 해요? 다른 곳에 하나님이 또 일으키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많은 문제와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붙드셔서 결국에는 승리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신자들의 마음속에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마음에 함께 계시길 바란다고요? 우리의 마음, 그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가서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34절에서 35절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 출애굽기 40장을 보시면은요 성막이 지어진 거예요. 성막이 완전히 지어졌어요. 여러분 성막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네? 좀 크게 얘기하셔도 돼요. 네. 성막은 뭘 의미하죠? 무엇을 우리에게 가장 뚜렷하게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 성막이 나중에 무엇으로 변합니까? 성전으로 변해요. 성전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막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구름이 그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는데 모세가 그 성막 안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들어가질 못해요. 왜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35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어떻게 했다고요? 충만함이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임재 그리고 여호와의 임재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니까 감히 모세가 두려워가지고 그 성막에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영광을 감당해내질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 성도들이여,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 여러분, 모세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모세는 감히 그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영광을 견뎌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막이나 이런 성막이나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셨어요. 모세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모세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질적으로 다른 그러한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직접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고백하고 그 임재 앞에서 얼만큼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갔는가. 오늘도 여기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그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성도이기에 너희들의 삶이 더러워서는 안 된다.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우리가. 더러운 곳에 함부로 뒹굴고 함부로 살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세 번째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그리스도가 임재해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주님의 임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당회라든가 재직회, 전도회, 공동의회, 기도회, 구역 모임, 전도 모임, 주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작은 모임일지라도 그 가운데 누가 임재하고 계시다고요?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계세요.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계세요. 아무리 웅장한 건물을 가지고 있고 화려한 시설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교회, 그리스도 없는 모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성전된 주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주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다는 것을 늘 알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특별히 예배하는 것,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 예배 현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지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 하면서 구역장님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싫어요. 아주 정말. 그래서 매일 대통령 욕을 해. 그래도 그 대통령이 와가지고 악수 청하면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예? 매일 막 욕하고 막 나쁘다 그러고 빨리 갈아쳐야 된다 그러고 막 해요. 근데 그 대통령이 딱 왔어요. 우리 대구 여왕교회 왔다고 쳐요. 그럼 어떻게 하고 오실 거예요? 예? 예.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도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오게 되면 예의를 갖추는 게 합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 마음에 싫든 좋든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청년들한테
예배할 때마다 음료수 갖고 와서 막 마시면서 하지 말라고 내가 계속 얘기해요. 만나는 대로 얘기하고, 집에 갈 때 얘기하고, 교회 올 때 또 얘기하고, 계단 올라올 때 얘기하고, 예? 이렇게 자주 얘기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우리 청년들에게도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렇게 제가 설교하면서 물을 마실 때가 있잖아요. 제가 물을 좋아할까요? 단 음료수를 좋아할까요? 예? 저는 단 게 좋아요. 예, 단 거 좋아요. 단 거를 넣어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단 거를 사양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는데 어떤 분이 여기다 목사님 여기다 콜라 드릴까요? 뭐 그래서 콜라도 좋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러면서 물을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 물을 마시는 것도요. 예배에 유익된 것을 위해서 짧게 목을 축이기 위해서 설교하는데 유익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맛을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에서도 이 물 하나 마시는 것도 사실 저 단 거 좋아하는데 그걸 사양하고 물을 마시는 이유는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그런 부분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세에 나올 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음 갖고 정말 하나님 만나기를 고대하면서 간절한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면 하나님께서 예배마다 엄청난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마음에 따라 예배의 그 차이가 다르게 나타나요. 예. 요새 보면 그 패싱하는 논란이 많잖아요. 패싱한다, 뭐 코리아 패싱,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패싱할 때가 참 많아요. 예. 작은 모임 속에서, 구역 모임 속에서도. 예. 어떤 구역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구역에 한번 오세요.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뭐 세상적인 이야기들 하고, 또 막 보니까 갑자기 술하고 오징어 꺼내서 또 마시고, 또 목사님이 이제 말씀 봤으니까 이제 고스톱 한번 쳐야죠 하고 또 고스톱 하고, 뭐 예를 들면 그런다고 하면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예? 그냥 이거 막 다 뒤집어 버리고 그리고 나올 것 같은 그런 어떤 마음의 심정 아닐까요? 예? 아니, 하나님은 둘째고 어떻게 목사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목사는 사실은 화를 내고 뭐 그 속을 막 드러내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분은 그걸 간과하지 않으세요. 예? 하나님 그분 앞에서 그 모든 태도들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참 요새 들어서 그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야기,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 이런 게 많이 느껴지는 때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은 대로 그 모든 것들을 거두게 하세요. 육체적으로 심으면 육을 거둬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살아가고 영적으로 살면, 성령을 쫓아 행하면 영적인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지 마세요. 패싱하는 일, 그런 일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시간이 많이 가니까는요, 이제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임재는 성찬,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과 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먹고 마실 때 그리스도가, 그분이 어떻게 임하신다고요?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리스도 그분이 그 만찬의 현장에 임하시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임한다라고 할 때 영으로만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분의 인성과 신성이, 그분 자체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거기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어떻게 됩니까? 연합하는 거예요. 아주 신비로운 연합이 그 현장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아픔이 있는 그 삶의 현장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가 많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고린도 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운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특별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힘을,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 13절에도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에게 복음 증거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부담되는 일이었어요. 고난의 현장에 뛰어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또 그러시는 거예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곁에 서서 말씀하시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 아시죠? 새 친구가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해서 얻은 결과가 뭡니까?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 밑을 보니까 3명이 들어갔는데 몇 명이 있어요? 4명이 있는 거예요. 4명이. 그 4번째가 누구냐? 신들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려운 환경에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막 돌이 날라옵니다. 그럴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면서 누가 계신 걸 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고난으로 인하여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날 때 우리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신다고요.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보시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주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과연 부담이냐? 부담이 아니죠. 부담이 될지언정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이 교회를 떠나서 이제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